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앞뒤로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석아, 좀만 더 당겨줄래? 예, 안 들려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서스펜스의 거장, 그러니까 서스펜스라는 그 영화의 장르를 개척한 영국 출신 미국 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어떻게 아시지? 이분 영화가 1960년대에 나왔는데, 대단한데요? 대표작으로는 새, 사이코, 현기증, 이창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영화 감독이면서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설득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조직을 이끄는 아주 유명한 악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정적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입니다. 이에 당국의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악녀는 감옥 바깥으로 나오고자 아주 온갖 그 방법을 궁리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감옥과 바깥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죄수들이 죽었을 때에 장례를 집전하는 장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녀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 장의사와 만나고 비밀스럽게 거래를 합니다. 완전 범죄를 모의하게 되죠. 장의사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장례를 알리는 그 조종 소리가 나면 장례식장으로 뛰어내려가서 관 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관을 땅에 묻으면 그 다음날 자신이 와서 꺼내주겠다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악녀는 오케이를 했고 그때부터 악녀는 그 조종 소리가 울릴 때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람 죽는 일이 쉽게 죽지 않죠. 몇 달이 흘러도 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조종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악녀는 막 떨리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성냥 한 개피만 챙겨서 장례식장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진짜 눕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이제 악녀는 관 안에서 바깥에서 찬송 소리도 들리고 장례 예식을 치르는 그 목사님의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 들리는 그 느낌이 나고 이동되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땅이 파여지고 그 관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과 함께 흙이 한 삽 한 삽 그 관 위에 이제 덮여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악녀는 관 안에서 확신합니다. 다음 날이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장의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녀가 시계가 없으니까 내가 시간을 잘못 셌나? 잘못 계산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도 장의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악녀는 땅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침 호주머니에 성냥 한 개피가 있어서 성냥을 켜서 이제 관에 빠져나갈 데가 있나, 어떤 방법이 있나 관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비춰보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녀는 자신 밑에 누워있는 시체의 얼굴에 불빛을 비춰봤는데 바로 거기에 장의사가 있었습니다.
악녀는 자기의 힘으로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동생 마르다는 왜 이제야 오셨냐고 안타까워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슬퍼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 마르다의 슬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슬픔이지 않습니까? 가족의 사별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말 뭐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마치고 따로 신방하여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가서 이렇게 뵈니까요, 되게 어머님이셨는데 되게 이렇게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그 장례식도 다 마치고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짐도 다 정리하고 그래도 좀 할머님 그래도 좀 덤덤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짐은 정리하셨어도 마음에 할아버님은 정리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은요, 아프고 쓰라린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가끔 아내랑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언제 죽을까? 과연 어떻게 죽을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는 너무 아프게 고생하다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사람의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요,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도 역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왕 앞에서 어때요? 자기 목숨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이상 역시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종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사벨을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쳐서 숨지 않았어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과 사망이 들어왔고 이제 모든 인류는 그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그와 같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기적들을 마주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심지어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역사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부활,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우리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이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5절에서 3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앗 그 알갱이를 뿌립니다. 그렇죠? 그 알맹이가 나중에 심겨져서 어떻게 자라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형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생에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심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땅에 심고 발로 밟아서 썩어져야 거기에서 뭐가 나죠? 싹이 나는 거예요. 부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죽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는 것이 다시 사는 부활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입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여러분 영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요 더 좋은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옆에 분한테도 한번 우리 같이 축복해 줄까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네,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두려움에 대한 승리입니다. 약 10년 전에 제 사랑하는 동생이 갑작스럽게 뇌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오진이 아닐까 의심도 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앞이 창창했던 젊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죽음과 사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17시간의 대수술과 36회의 방사선 치료 그리고 12차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외과적인 치료를 다 받은 거예요. 어쩌면 아들을 가슴에 묻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아들이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낙심스러운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더 실제적인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라는 얘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죄다. 사망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예요, 승리. 죄의 형벌인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죽음이라는 그 명제 앞에 늘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경쟁하여서 짓밟고 남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져서 그것을 탐닉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그 플로리다 대학교에 그 제이미 골드버그라고 하는 그 심리학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거부하는 태도가 사람들의 소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제 4살박이 아들 하율이를 재울 때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놈이 보통 때는 아빠한테 안 오거든요. 잘 안 와요. 그러나 밤에 잘 시간이 되어서 내가 안아준다고 하면은 그때서야 옵니다. 흔쾌히 따라 나섭니다. 밖에 나가자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엄마보다 어깨가 좀 넓어서 그런지 편해서인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꼭 한 가지 가지고 와요. 장난감이나 물건을 꼭 그 손에 쥐고 자기 시작해요.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뭔가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지 꼭 악착같이 뭔가 이렇게 들고 잠을 청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잠들면 어때요? 놓치게 되는데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죠. 우리는 분명히 잠들 것입니다.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죽게 될 것을 알고 잠들게 될 것을 아는데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사랑으로 나누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 너머의 그 부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망아, 네가 쏟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 두려움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그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예요. 그리고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부활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종류의 부활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로 아마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은 아마 시상식과 같을 것입니다. 상을 받는, 영생 상급을 받는 그러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쫓아가는 그 부름의 상이 뭐겠습니까? 큰 집일까요? 아니면 뭐 엄청난 그 부귀영화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니겠죠. 영원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그 상급을 위해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 상급을 위해서 수고하며 달려간다는
그 어려운 훈련들을 참아내는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습니까? 상이 있기 때문이죠. 상.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실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요. 또 억울한 일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를 위해 수고하여도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세상 유혹에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정욕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활이 없다면, 그 영원한 상급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견실하지 못하고 늘 유혹에 넘어진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나누지 못하고 늘 자기가 붙잡고 있으려고만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너무 모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을,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대미술 사조 중에 하이퍼 리얼리티즘이라는 사조가 있습니다. 극사실주의라고도 하는데, 사물이나 인물을 아주 실제처럼 그리는 그런 그 화법입니다. 거의 사진같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화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니, 그 실제처럼 그릴 거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 그냥 사진 찍으면 되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미술 기법이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딱 보면요, 복제품인데, 그죠? 원본을 두고 그린 작품인데, 원본하고 이 사진하고 이 작품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서. 무엇이 원본인지 무엇이 작품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SNS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의 일상과 SNS 사이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그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카페를 가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라는 실제보다 만들어낸 가상현실인 그 SNS가 먼저가 된 것이에요. 그러한 사회 현상. 사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실제가 만들어낸 범주가 사회인데, 그래서 실제인 내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것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회가 먼저죠. 예, 사회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하이퍼 리얼리티즘이라는 이 사조가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상고한 진리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실제입니까? 무엇이 원본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혼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씨앗 알갱이를 우리의 현재 삶으로 비유하고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 열린 새싹과 나무를 부활한 생명, 영원한 나라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더 실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마치 그냥 떠다니는 구름 위에서의 모호한 어떤 성격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부활이라는 확실하고 강력한 실제를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보다 더 실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못 가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만져봤어요. 실제입니다. 이 확실한 부활 소망을 바라고 믿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죽음을 이기신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영원한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의 삶에서 견실하고 인내하며 신앙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바로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날이죠. 참 가슴이 미어지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31번째 희생자로 발견된 온유의 이야기는 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2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던 이 온유 양은 사건 당일 세월호 가판까지 나왔다가 친구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안산 명성교회를 섬기는 이 온유의 부모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딸 온유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다른 아이들의 장례도 치를 수 있게 이틀 동안만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극동방송의 어느 인터뷰 기사에서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온유 엄마는 팽목항으로 내려갔다. 구조 작업은 더뎠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특히 현장에 있던 믿지 않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일이 발생하면 가까운 곳에서 꼭 기도하겠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인터뷰 내내 울지 않았다. 오히려 담대하고 따뜻했다. 그들은 확실한 천국 소망이 있었다.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과연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